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그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 모임인 링크처치와 청년 모임인 벤치에서가 지난주에 이제 영상 보셨던 것처럼 겨울 리트릿을 다녀왔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에도 저런 것들이 집에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쳐누워 있는데 저런 거나 좀 보내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있다, 그러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들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또 그 친구들도 함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제 교회 광고를 드릴 건데요. 교회 광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 교회 광고를 저희 공지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실까봐 그냥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입은 이렇게 예쁘게 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 공지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지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전화기를 꺼내셔서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저걸 딱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 안에가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담아가서 거기 어떻게든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내가 이미 카톡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더 추가하는 건 괜찮아요. 막 1000개 있으나 1001개 있으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희 것 같지만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넣지 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 자꾸 확인하기 힘들어요. 근데 가끔은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 회의가 2월 22일 다다음 주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의는 1년 동안 저희가 예산적인 것도 다른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 유학생 사역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격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모이는데요. 요리, 설거지, 교육, 학생들 신방, 통역, 친교 및 응원 등의 봉사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기중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랜드 안내해 드릴게요. 2월 22일 이번 달 마지막 주입니다. 오후 2시 이곳에서 비전랜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 올 한 해 사역 주제, 프로그램 등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그날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이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오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서요. 애들 봐줄 테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아이는 곧 또래 아이가 있지만 비전랜드를 집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쳐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같이 공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걸어온 길에 관한 미디어 전시가 2월 한 달 동안 지하 2층 로비 저 밖에 나가시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들려서 쭉 한번 들어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파이 굽는 엄마 후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파이 굽는 엄마는 요한 목사님께서 한 아들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엄마의 삶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신앙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겨온 선교사님이시죠. 사실 어머니 트루디 김 사모님의 시간이 조용히 펼쳐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비에 나가시면 포스터가 있어요. QR코드, 요즘 다 QR코드입니다. 그거 딱 갖다 대시면은 이제 그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찬양하는 우리 이제 찬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더 찬양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20분만 일찍 오시면 돼요. 20분만 일찍 오시면 함께 더 길게, 더 깊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밖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딱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톡 공지방에도 저희가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말 좋은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탁구 모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간단한 탁구 레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함께 클래스가 3월부터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이게 중요한데요,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직까지 친구들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어렵다 그러면 어머 이번에 좋은 거 하는데요, 우리 자기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서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앞으로 함께 클래스에서 다뤘으면 하는 강좌나 강사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8일 날 명절의 끄트머리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을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필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리즈도 로마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건데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준비가 돼서요,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차 하신 분 계시잖아요. 약간 이게 제가 보니까 충청도 스타일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야 그거 했어? 이러고 크리스마스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절 다 지나고 나서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럼 연락처 남겨주시면 그것도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로마서 필사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다 하신 분들은 나가서 연락처,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광고고요. 우리 앞뒤자 여기 있는 분들께 정말 춥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추위를 뚫고 교회를 오시다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담아서 당신을 만나려고 이 추위를 뚫고 여기를 왔나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이 추위를 뚫고 여기로 왔습니다. 내가 너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어이구 추운데 꼭 여기 자,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짧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한 사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분께서 나름 종교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A woman in the Philippines spent 4 years praying to a Buddha statue. 필리핀에 있는 한 여성분께서 부처상에다가 4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Until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 A friend told her it was actually Shrek. 친구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부처님 아니라 슈렉이야. 여러분 슈렉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슈렉의 상을 갖다가 놓고 부처님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슈렉을 갖다 놓고 부처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 여자분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약간 현실 자각 타임 같은 게 있는 거죠. 언제 특히 그러냐 하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나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뭔가 진전이 없을 것 같을 때, 뭔가 더 나아감이 없는 것 같을 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이 모양으로 이러고 있냐라는 마음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 읽었던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뒤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왜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진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될 거면 진짜 계속 짝짝짝짝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딸이 2개가 있는데요. 큰애는 대학생이고 지금은 둘째는 고3이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저희 둘째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아이인데 한 가지 재능이 좀 없어요. 공부가 없어요. 이게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재능은 다 있는데 그것만 없는 애가 집에다 하나씩 그거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진짜 재능이 많아요. 진짜 잘 놀고요. 진짜 잘 놀아요. 그런데 공부는 별로 크게 재능이 없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해맑게 잘 놀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특별히 잘 못했는데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면 방학 때 나와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깊게 실망한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얘는 학기 중에도 정말 잘 놀거든요. 근데 왜 굳이 방학을 기대하는 거지? 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얘는 학기 중에 질서 있게 놀고 방학 중에는 질서 없게 놀겠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얘가 그러니까 크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 왜냐하면 60점, 수학 시험 60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얘가 집에 왔어요. 근데 얘가 저희는 너무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얘가 너무 실망할까 봐. 근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봤나요? 아빠, 나 성적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야, 그래,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63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63점을 맞았다가 얘가 그렇게 해맑게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니까 저희도 좋아해요.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60점을 넘었을까? 도대체 그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나야, 너 그러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 제나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사실 놨어. 포기했어. 공부 안 했어. 야, 그럼 어떻게 60점을 넘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대표 목사의 가정 정도 되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로 60점을 돌파합니다. 아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오. 또 이게 제가 막 된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 더 감동되는 거예요. 공부한 거보다. 야, 진짜 감동이다. 너 기도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60점만 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나 감동했던 저와 제 아내가 마음에 깊은 빡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와이프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임마, 어차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면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지. 아니, 왜 없어 보이게 60점만 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63점을 맞아오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필요한 애들 있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얘 좀 책임져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왜 저와 제 와이프에게 허탈감을 주었느냐? 야, 진도 나갈 거면, 진전이 있을 거면 그 정도까지는 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확 해가지고 탁탁탁 기대가 일어나고 기대가 탁탁 해서 진도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쭉쭉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헷갈리죠?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이거 유도 질문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비슷한 거예요. 내 삶에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온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낸다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지. 바울이 깨달은 건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것, 그게 신앙이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나가 있냐면 뭔가 진전이 있고 더 괜찮아지고 팍팍 뭔가 나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진전이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 소아과에 이제 진료실입니다. 근데 그 소아과 진료실에 문이 다른 소아과랑은 조금 달라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한 소아과 진료실 문고리 높이. 뭐가 다릅니까? 문고리가 굉장히 높이 있죠. 왜 그러냐? 아이들 도망가는 거 방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 진료실 들어가면 주사 맞을 수 있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얘는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근데 도망가서 막 도망가는데 문고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애들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딱 봤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문고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위해 문고리를 낮춰주잖아요.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게 그렇다면 진짜 아이를 위한 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이의 마음에서는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되려 아이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도망가는 게 최선인 것 같지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을 짝짝 열어서 딱딱 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이 딱딱 열리고 건강의 문이 딱딱 열리고 딱딱 열리고 팍팍 열려서 하나님께서 딱딱 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좋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그것도 좋겠지만 실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문을 딱딱 여는 게 아니라 문이 딱딱 열리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갇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함께함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진전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제가 한 수년 동안 여름이 되면은 강릉으로 여름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처음 갔었을 때인데 저희 딸들이 4살, 6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때가 처음 하는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여기서 대전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걸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유와 낭만을 가진 운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저는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보고 공기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여유와 낭만으로.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 와이프가 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인 거예요. 이 5시간 반, 6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게 이 친구들에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뒤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 이전 시대? 그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얘네가 그 시대인 거였대요. 막 빽빽거려. 운전 도착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네는 뭐가 괴로울까요? 아니, 바닷가 가고 좋은 데 가는데 도대체 얘네는 왜 괴로운 거예요? 얘네는 바닷가 가고 좋은 거 가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대신 얘네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얘네 입장에서는 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조그만 꼬맹이들도요, 자신의 삶에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뒷자리에 안전벨트하고 갇혀서 내 삶이 여기에 이렇게 진전 없이 갇혀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좀 내보내줘, 나를 조금 자유케 해줘, 빡빡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자유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얘네는 자신의 진전을 자신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괴롭단 말이죠. 근데 실제 그 여행의 진전은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만들고 있죠. 신앙의 삶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나의 삶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과거에서 뭐 꽉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다.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 꽉 묶여서 진전이 없고 움직이지 않지만 내 삶의 진짜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승질나고 답답하죠. 어려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 삶 속에서 운전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요?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다면요?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강릉 가는 그 차 속에 저와 함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저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막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로또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 6자리 저에게 딱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제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세요. 34, 72, 6, 5.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요? 하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세요. 대신 기도의 과정은 뭐냐 하면요, 그 나의 내 삶의 내 뜻대로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가져온 후에 뭘 누리는 거냐 하면요, 그게 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이 기도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가져가 주세요. 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 주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 직장의 김 부장님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 부장님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저는 요단강 이쪽에서 김 부장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내 삶에 진전이 나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래도 주식 투자의 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녀 교육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기깔나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다시 뭘 만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그 하나님을 다시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소그룹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소그룹 하시기를 권하는 이유는, 소그룹 가면은 막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렇진 않겠죠. 대신에 소그룹 가면은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거예요. 그것에서 뭘 실감하냐 하면요, 내 삶만 진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삶도 진전이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삶도 진전 안 되고 제 삶도 진전 안 되고 우리 모두 진전이 안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걸 실감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들이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 막 어떻게 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요절을 랩처럼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Jesus baby, come on. 막 이런 거 원하네요. 막 애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막 여러분도 안 하시면서 아이가 그런 걸 되길 원하시. 물론 그러면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란 건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겠죠. 저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요시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맞게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간담회 있습니다. 네, 우리 비전랜드 부모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교회 방향성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전이 안 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요, 내 삶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저와 여러분은 온전치 못한 걸 못 견뎌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써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제 사무실도 지저분하다 그러고 뭐 사실 저희 집도 좀 지저분하거든요. 막 그렇게 지저분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좀 정리 좀 하십시오 막 그렇게 해요. 막 많은 분들이 하지만 주로 뭐 저희 와이프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막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 마음을 위로하는 뭔가를 제가 봤거든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연구 결과였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수록 방 청소 안 할 확률 높다. 예쁘고 잘생길수록 방은 오히려 더 더럽다. 이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제가 이해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깔끔하신지, 왜 이렇게 깔끔을 떠시는지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깨끗하게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 결과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 인간은 보여지는 거는 깔끔하고 예쁜 걸 원하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거는 지저분하게 드는 거 상관 안 한다고. 왜 우리가 내 삶에 진전이 있기를 원하냐, 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거 빨리 넘어서길 원하냐 하면요, 여러분도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넘어서 근사하게 이겨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제가 그 교회 가족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계세요. 자녀가 일찍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매일 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막 하나님한테 그냥 떼부리고 그러기만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악착같이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진짜 맞습니까? 되려 저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이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치 못한 거 빨리 이겨내고 괜찮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내 모습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기다리시죠. 왜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압니다. 거기서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영업자,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자영업자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밤 봤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를. 매일 밤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를 꼬맹이로 맨날 그거를 보면서 컸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 사모님이라 하더라도 똑같아요. 내 온전치 못한 모습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저 좀 붙들고 가주시면 안 돼요? 진전이 있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고통을, 아까 제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얘기하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신데요,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서 삶의 깊은 탄식을 내쉬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진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진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진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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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진이요? 여기까지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여기까지군요. 자,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탄식을 내주셨고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나 뭐 그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깊은 아픔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면 시간이 멈추고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분들은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삶에 진전이 없어요. 지금 거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저기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사랑의 본질은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함이거든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진도 나가지 않음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고통스럽게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다 이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지만 너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네 삶을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우린 그렇죠. 못 믿겠어요. 그럼 그러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랑 함께. 아까 다시 강릉으로 가는 그 차로 돌아가서요,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빽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요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멈췄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차로 돌아와서 안전벨트를 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낯선 아저씨였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얘네가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 하면, 여전히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차에 갇혀있고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차를 운전하는 저 사람은 나의 아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빠라고 불리는 저 존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나는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이분과 함께 있는 거면 우선 충분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나아짐이 없는 것 같고 온전해지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한숨이 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깊은 한숨, 그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전히 거기서 함께 하신다고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 3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나아가질 않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해결은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내 마음은 그저 하염없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답답함을 알아, 너의 한숨을 알아, 너의 눈물을 보았어. 그런데 되돌아봐.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고 너의 삶의 진짜 운전자인 것을 멈춘 적이 없었어. 같은 방식으로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너의 하나님 되기로 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진전이 있지 않더라도 죽기까지 나랑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해낼 수 없지만 나의 가장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그 영역에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함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